26장 17절 29절 신약 46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에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찾으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 이르시되 성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동정이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헛가게 짜고 주여 나는 아니지. 대답하여 이르시니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때가 나를 하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아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 예수를 하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 비어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되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So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깊이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이게 다들 많이씩 생각해 보죠. 그것은 바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내 영혼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영혼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도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내 영혼 속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오늘 내 영혼이 구원 얻어서 그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영혼은 생명이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 지금 다 등산도 하고 놀러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죽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목숨, 육신은 목숨이라는 것이 있어요. 숨. 그래서 이 육신은, 이 숨이 여기서 딱 끊어지면 그냥 싸늘하게 시체로 변하는 겁니다. 생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육신에 붙어있는 목숨을 가지고 그들은 등산도 하고, 목숨을 가지고 생업도 하고, 목숨을 가지고 극장에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외식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영혼은 속죄받은 사실이 없어요. 죄 용서함 받았다, 그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구원받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미 자연인이나 또 우리 믿는 사람이나 육신은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은 자, 그래서 그 생명을 얻고 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이 영원한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언약대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또 무슨 일이든 다 잘 되고 또 형통하기를 이렇게 원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막연히 간구만 하고 있다면은 아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확실한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안절부절, 거기에 대한 초조불안,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고독해지고 또 우울증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의 원인을 보면 신경성이거든요. 신경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 신경이요, 굉장히 심장 박동수도 아주 70번, 80번, 그 다음에 고혈압도 안 걸리고 딱 혈압도 128에서 딱 125, 120에서 안정되게, 고지혈증도 아주 높아지지 않고 당뇨도 500 이상 올라가 보세요. 아주 안정되게, 그리고 아주 나이에 맞게, 또 뼈도 모든 오장육부도 사지백체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디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안정할 수 있느냐, 바로 내 영혼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흘러서 우리의 지식은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공부 못한 사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자녀들에게 그 지식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흐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여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영혼의 흐름에 따라서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영혼의 흐름을 따라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안에서 요구를 얻으려고 하다가 그 요구가 응해지지 않으니까 교회 가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실망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될 때에 그들이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상달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짧은 거라도 구하지 않을지라도 영혼만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내 영혼이 잘 돼 있으면, 그래서 간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라도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영혼이 잘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의무를 지시고 역사하는 것이지, 영혼이 안 된 사람을 주님이 도와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저를 잘 되게 해야 돼. 내가 저를 승리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몸이 앉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땀을 흘리며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가 있으면, 미끄러져 있으면, 선이 넘어져 있으면, 관역이 이렇게 맞춰 있지 않으면, 여러분 KBS는 몇 번을 맞춰야 잘 나옵니까? 9번이죠. 아주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MBC는 몇 번에 맞춰야 돼요? 11번. 여성들이 아주 사모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딱 맞추면은 그 화면이 딱 선명하게 나오듯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맞춰 있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이 도와야 할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그 피를 매일같이 부르며 마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내 육신이 당장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바뀌는 순서 때문에 혼동스럽고 질서가 무너지고, 바뀌기 때문에 시간만 흐르고 자꾸 삶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쳐준 대로 순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없어요. 내 영혼이 먼저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무에 거름을 줄 때 여러분 그 거름을 입에다가 줍니까?
가지에다가 줍니까? 걸음 아이고 잘하시네. 아이고 나 우리 방달려 우리 집사님 보면 너무 행복해. 항상 이렇게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답을 맞추셔. 그러니까 걸음을 줄 때 입에다 주지 않고 뿌리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가 걸음을 다 빨아들여서 기둥도 잘 되고 가지도 잘 되고 잎도 잘 되고 열매도 잘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걸음을 갖다가 입에다가 후 뿌리고 다니면은 될 수 없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을 때는 마치 걸음을 뿌리에 주듯이 우리의 영혼에 주신 거예요. 내 영혼에 예수님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가지신 단 한 가지라도 놓치지 말고 내 영혼 속에 흡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는 피를 마신다. 그래서 그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영은 죄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그 기쁨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문제는 영생입니다.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죄 때문에 과거에 죽었는데 죄에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영생의 문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은 곧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은 영생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려면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있습니다. 내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무리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여 머리에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과 공로가 그게 내 안에 있어서 바로 그 보혈로 내가 죄에서 살았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셔서 마침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들을 수 없냐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와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어둠을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왔으니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지만 우리는 그 빛에 대해 알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바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인정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과 그 증거를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피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은 이것은 곧 지금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그분의 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살이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피가 내 안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는 성령으로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이가 그의 찢으신 몸으로 채찍에 맞으신 몸 온갖 고난을 겪으신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 하는 증거를 가진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예수의 피가 있고 또 예수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산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여줄까? 막 최대한 방법을 다 이용해서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방법을 보고 싶어하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구나. 그걸 어떻게든지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지르구나. 어떻게든지 그분의 생명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영혼을 보여줄 수 내가 이 몸을 찢고라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 또 곧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순간에도 머리에 손 얹고 모든 질병을 몰아낼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도 이렇게 기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멘.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버림받았느냐 이 사실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건물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당하게 교회 생활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아주 확실히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냐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내가 예수 안에 없느냐 이 사실을 미뤄서도 안 되고 그냥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우유보다는 생각을 해서도 아니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성찬할 때도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벌써 성찬할 때도 억지로 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자기의 억울한 일 생각하면서 성찬 때만 되면 오히려 없던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운 남편 생각하면서 남편한테 억울한 일 당한 생각하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슬펐던 일을 생각하며 억지로 그 기억을 떠오르며 그것을 막 생각하며 억지로 눈물을 주고 그러는데 그걸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 성찬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12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너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 왔냐. 그러니까 저는요 11조도 잘했고요. 헌신도 잘했고요. 저는 정말 3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출석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그 멀리서 교회
정말 신입길에서도요 주일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그리고 구제하라 그래서 제 수입에서 많은 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구제했고요. 교회도 졌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도 전도했고요. 그리고 기도도 2시간씩 알아서 기도도 했고요. 오늘 1, 2, 3구역 주방 봉사하라고 그래서 봉사도 했고요. 다음 달에 또 하라고 또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하늘나라 왔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두드려.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의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미사 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 신부가 축복을 합니다. 그때 떡이 예수의 살이 되고 잣이 예수의 피가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피로 변해버린 잔을 마시고 예수 살로 변해버린 떡을 먹는다고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갖다가 화채설 이렇게 말해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이 떡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의 살이 되고, 이 피가, 이 포도주가 우리 입에 들어가는 순간 또 그것이 예수의 피가 된다. 이 천주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 화채설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그런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만약 떡과 잔이 예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성찬식에 쥐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쥐가 와서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쥐가 떡 먹다가 배부르다, 잔을 한 잔 마셔야지. 이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쥐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가 됩니까? 쥐 뱃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살이 됩니까? 그러니까 화채설이라는 건 맞아야 틀려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수의 피가 있고 살이 있어야 영생합니다. 근데 화채설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해서 그들은 영생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거를 쥐가 먹었으면 쥐가 영생한다면 하늘나라에 쥐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얼마나 잘못된 신학을 가리키는지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가 은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또 교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2절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하더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만 죄산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살로만 영생 얻으리라. 아멘. 유일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별의별 방법으로 다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증거가 있는데, 완전한 증거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물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요. 이걸 증거하는 이가 성령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그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요단강에 세례받을 시작하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준 것이 뭐예요? 너희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피니라. 너희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걸 이 떡을 떼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살을 먹으면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포도주가 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저 또 모르지. 아멘 안 하는 거로 그냥 넘어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화채설은 맞지 않습니다. 성채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무슨 죄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먹었다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언약은 뭐냐면 지키는 데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선지자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이요 육신의 법입니다. 이 행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보이는 법입니다. 행하는 법입니다.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나 신약 예수님 오셔서 이거는 새 언약이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수 열심히 착하게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이 사람은 신약 성도가 아니에요. 율법 성도입니다. 구약 성도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 복음 바깥으로 나갔나요? 율법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순간부터 우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 세계로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아멘. 짐승의 피를 잡았을 때는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짐승의 피를 마셨을 때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마신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살을 먹은 이상 우리는 튀어나가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대신 죽으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죽어야만 해결되니까. 그러나 신약은 뭡니까?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약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가서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고 우리가 나가서 증거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신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아멘. 당신을 반드시 데리러 오실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것을 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눈을 뜨면 눈을 감다 어떻게 하면 밥 먹으면서도 연구하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전할까? 여러분이 저를 9년 동안 경험, 아니 LA에서부터 경험한 분은 잘 알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저를 경험한 분은 잘 알아요. 열정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끊임없는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무슨 열정이 있어요? 열이 180도 올라갑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이 막 더워서 뛰어 죽습니까? 제 속에 있는 열정이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저를 만나면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